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우리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님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유관지 목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실 텐데요. 우리 유관지 목사님은 지금 현재 북한 선교회 대표로 계시고요. 또 우리 주빌리 고문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실제 지금 북한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주빌리에 많은 이 북한에 대한 정보와 또 기도에 좋은 모습으로 수고하시는데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다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잡히시기 전에 직전에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비장한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그 다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혹시 세종하나교회 교회 이름이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오지 않았나요? 우리도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두고 가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갈라져 있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통일을 달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왜 통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선 일반적인 이유들이 여럿 있습니다. 첫째,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에요. 참 큰 수치입니다. 둘째, 군사적인 긴장을 해소하고 막대한 국방 예산을 복지 예산으로 이렇게 돌려 쓰는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군대가 제일 밀집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DMZ입니다. 남과 북의 수많은 군대가 거기에 중무장을 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군사적인 긴장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셋째,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 남한의 그 기술과 북한의 자원, 이게 합하면요 경제적으로 아주 큰 이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자원,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이 합하면 아마 세계 5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넷째, 이산가족 그리고 실향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뭐 그 밖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이유들이에요. 우리들은 기독교인으로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북한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북한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더 강하게 말하면 북한 동포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우리는 통일을 달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동포들 복음을 거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에 복음이 전혀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복음을 담은 전파가 이 북한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를 때문에 이렇게 국경이 봉쇄돼서 어렵지만은 뭐 얼마 전까지는 전도 서적, 뭐 성경 이런 것들도 좀 특별히 이제 USB가 많이 들어가는데 북한에 조금씩 반입되기도 했습니다.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씩 복음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또 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 의한 이렇게 전도도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북한 인권정보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 세종로 이렇게 정부종합청사 건너편 골목 속에 있는데, 탈북민이 오면은 그 탈북민을 인터뷰해가지고 매년 북한 종교 자유 백서를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그 탈북민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통계를 발표하는데요. 예, 중국에 가서 이렇게 그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예, 한국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시흥에 있는 조사 기관이 있어요.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마치면은 이제 안성에 있는 하나원이라는 탈북민 정착 지원 기관이 있는데 거기를 거치게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는데, 그와 함께 북한에 있을 때 이렇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2% 내지 3%가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아주 제한된, 정말 아주 좁은 그런 범위의 일입니다. 그리고 간접 선교예요. 가려운데 신을 신고 긁는 것이나 같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대부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과 거의 같은 그런 뜻입니다. 지금 북한 인구가 2,57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570만 우리 동포가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동족 선교에 대해서 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아주 안타까운 그런 그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내 그 형제 고륙의 친척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그 바울의 안타까운 그러한 심정인데 통일선교 이런 안타까움을 나누어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 영생을 누린다 이거는 꼭 죽은 다음의 일만을 이렇게 두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을 갖게 되면 이 땅 위에서의 삶이 달라져요. 기쁨이 있지요, 소망이 있죠, 평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이 기도회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현재적 영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휴전선 DMZ 부근에 가서 북한 땅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 강화도에 그 교동도라는 그 부속도서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황해남도, 황해도가 황해북도, 황해남도로 갈라졌어요. 황해남도 연안군이라고 아주 소금을 많이 생산하는 군이 있습니다. 그거 가깝게 볼 수 있어요. 또 역시 강화도에 제적봉 평화 전망대라고 있어요. 거기서도 이 북한 땅, 또 오두산 통일 전망대, 그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 농사 짓는 모습 같은 거 육안으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임진각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오두산 통일 전망대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개성을 멀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종 하나교회, 이 세종에서도 주빌리 기도회가 시작돼서 통일 선교하는 교회 반열에 들었으니까는 DMZ 기도회 같은 것도 자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야 되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뭐 궁금하시면은 이 주빌리 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은 뭐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보는데 구경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마음이 답답해져요. 마음이 답답해져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곳이 영적인 진공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진공 상태니까 숨이 답답해지는 것 당연한 일이지요. 저는 10여 년 전까지 대북 지원 일로 북한을 종종 방문했습니다. 이 북한을 방문해 보면요, 더 그래요. 뭐 거기 높은 건물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잘 꾸며진 거리도 있어요. 그런데요, 생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뭐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이야기죠. 거기 8절 보면은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꼭 그대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지? 왜 이렇게 그 생기가 없다고 느껴지지? 알게 됩니다. 아, 복음이 없기 때문이로구나. 복음이 없기 때문이로구나. 평양에 고려 호텔이 있습니다. 44층 쌍둥이 건물 호텔인데요. 아마 이 화보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꼭대기치에 올라가면 식당이 있는데 회전 식당이에요. 이렇게 식사하는 동안 이렇게 빙 돌아갑니다. 평양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안내하는 사람들 참사라고 그래요. 거기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평양을 내려다 보니까는 대동강이 흐릅니다. 뭐 참 아주 아름다워요. 그런데 뭔가 꼭 있어야 되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아마 이 세종시만 하더라도 높은 데서 이렇게 이렇게 어두운 밤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뭐 여기저기 십자가 이렇게 네온 사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양엔 그게 없어요. 평양에도 교회가 둘이 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은 봉수교회란 교회가 있고 칠골교회란 교회가 있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런 교회, 전통적인 교회, 이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나라가 필요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게 저는 국가교회 또는 국영교회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교회입니다. 그게 또 이렇게 중심가에 있질 않고 만경대 구역이라고 이 구를 갖다가 북한에서는 구역이라고 불러요. 조금 중심가에서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두어 번 가봤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있긴 있는데 거기에 네온 사인 장치가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설사 네온 사인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전력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밤에 못 키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수가 보이지 않지요. 300만이 살고 있는 평양 인구가 300만이에요. 300만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십자가를 하나도 볼 수가 없다니 아주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반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한국에 오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저기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라는 기관에 가서 두어 달 머물면서 조사를 받게 돼 있어요. 탈북민 한 사람이 제3국을 통해서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왔습니다. 담당 직원이 나가서 이제 그 사람을 맞이해서 차에 태우고 이제 시흥으로 갑니다. 근데 차 속에서 이 탈북민이 자꾸 두리번 이렇게 밖을 내다보더래요. 한참 그러다가 물어보더래요. 아니 저 더하기 표가 도대체 무엇인데 남조선에는 저렇게 더하기 표를 단 건물이 많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더하기 표가 뭐겠어요?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탈북민이 그게 십자가라는 걸 모르니까는 이렇게 더하기 표를 단 건물이 저렇게 많으냐고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안내하는 직원이 마침 좋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얼른 대답하기를요. 그 더하기 표요. 그거 행복을 더해주고 기쁨을 더해주고 좋은 것을 더해주는 표입니다. 나만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저렇게 더하기 표를 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탈북민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듣더라고 그래요. 모르긴 해도 아마 그 탈북민 틀림없이 예수 잘 믿게 됐을 겁니다. 근데 평양에는 그 더하기 표가 하나도 없어. 내려다보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같이 식사하던 참사가 아니 선생님 왜 그러시냐고 이상한 얼굴로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만일 십자가를 볼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다간 다음번에 못 가죠. 다음번에 평양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그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제가 얼른 대답하기를 평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그 평양이 아름답긴 하니까 그건 뭐 온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이 주빌리 기도에 동참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북한의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 선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선교,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일이죠. 통일 선교는 선택적 사명이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꼭 해야 되는 사명,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명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중국 선교사 한 사람이, 그땐 비행기가 없었어요. 배를 타고 중국에 갑니다. 매일 선장한테 빨리 가자고, 좀 더 빨리 갈 수 없냐고 그렇게 재촉을 했다고 그래요. 선장이 물었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노력을 해서 좀 빨리 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재촉을 하냐고. 그 선교사가 대답하기를, 지금 중국에서는 하루에도 수만 명씩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 내가 아주 마음이 급해서 견딜 수 없다고, 좀 더 빨리 가자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북한 선교 서둘러야 됩니다. 북한 선교 왜 해야 되나?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민족교회의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민족교회라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민족과 애환을 함께 했어요. 슬픈 일, 기쁜 일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민족교회다. 그때마다 민족이 필요로 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개화기에 이 개화에 앞장선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교육기관 어디예요? 배재학당 교회가 세웠습니다. 최초의 현대식 의료기관 뭐예요? 세브란스 교회가 세웠습니다. 최초 되게 그 교회가 세우고 교회가 만든 것들이 많습니다. 한 주일 전에 위나만 목사님을 처음 만나서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명함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명함 참 예뻐요. 여기 보니까 세종하나교회 지편 서희로 8번지 지편동 신혼 희망타운과 새나루 마을 11단지 사이, 여기가 지편동이에요. 제가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편동이라는 이름 틀림없이 지편전에서 왔을 거예요. 그렇죠? 지편전이 뭐예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 거기서 학자들을 시켜서 후민정을 만들어서 반포를 했죠. 세종대왕이 애써 후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썼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한글은 진서라고 부르고, 진짜글. 그 다음에 한자를 진서라고 부르고, 한글은 뭐라고 불렀어요? 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어른들이 언문. 그 언문 쉬운 거 깨우치지도 못하냐고 그랬어요. 천대받았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각종 전도문서를 발간하면서 한글이 힘을 얻고 널리 쓰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기독교와 한글 한번 이렇게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지 말고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독교와 한글 이렇게 입력해 보면은 한글이 보급되는데 기독교가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 핸드폰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거룩한 뜻은 기독교를 통해 실현되었다. 이거는 한글학자 최연배 선생님의 말씀. 조선문학사의 제1면에는 신구약의 한글 번역이 기록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잘 아는 소설가 이광수 선생. 지편동에 있는 세종하나교회, 마침 교회 이름 하나교회도 한글 이름인데요. 이런 사실을 갖다가 특별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국문학을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을 여러 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학교에 가서 국문학을 이렇게 강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침례교회 수도 침례 신학교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여기에 10여 년 나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에게 기독교가 이 한글 연구, 한글 보급, 한글 발전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우리는 한글을 사랑하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 강조했습니다. 그때 배운 학생 가운데 황국명 목사님이라고 침례교 목사님인데 복음성가 사역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오랫동안 스승의 날이 되면 선물 들고서 저를 찾아오곤 합니다. 어느 해인가 스승의 날 저를 찾아왔다가 그 다음날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분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나는 올해도 스승의 날에 신학교 시절에 국어를 가르쳐준 유아무개 목사님을 찾아뵈었다. 그 다음에 하기를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내가 왜 다른 교수가 아닌 국어 교수를 찾아갔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페이스북에다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 신학교 국어 교수는 교수가 아닌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왜 그랬을까? 학생들에게 기독교는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크게 봉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그 전통을 잘 이어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한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또 민족운동에 앞장섰어요. 잘 알려진 얘기예요.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이었죠.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어요?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교회당은 교회당이면서 일제시대 때는 또 애국당이었어요. 애국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한국교회 그렇게 그 시대 민족이 필요로 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어요. 이 우리 선배들이 세워놓은 자랑스러운 전통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뭡니까?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 뭡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통일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통일이에요. 그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핸드폰에서 기독교와 한글 입력해 보라고 했는데 입력하는 길에 우리나라 헌법 4조 한번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우리나라 헌법 4조에 우리는 통일에 힘써야 된다 그렇게 아주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헌법 4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적합한 통일 정책을 세워서 힘써 그것을 수행해야 된다. 헌법 4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일 필요 없다. 통일되면은 그냥 남과 북 사이에 마찰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냥 성가신 일도 많이 생길 거고 또 이제 통일 비용도 많이 들 거고 통일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헌법 정신을 어기는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통일인데 과거 이민족이 필요한 일 앞장서서 이렇게 힘써온 교회 이 통일을 위해서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 살고 있는 니느웨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요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국교회를 보고 2,570여만 명의 동포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걸 못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걸 보면서 통일 선교, 북한 선교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침례교회 특별히 통일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감리교회 목사인데, 감리교회 이제 은퇴한 원로 목사인데, 이렇게 침례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침례교회가 충청도 지역에서 특별히 이 부여, 칠산, 강경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강했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 침례교는 북한 지역, 특별히 함경도에서 아주 강했어요.
침례교 본부가 그때 어디였어요? 그때 총부라고 그랬는데 말콤 페닉이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책임지고 있었는데 침례교 총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함경남도 원산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 원산이 강원도에 속해 있었는데 함경남도였어요. 그때는 함경남도였어요. 침례교 총부가 함경남도에 있었습니다. 침례교의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경도 일대 그리고 이제 두만강 건너서 중국 간도 지금 연변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아주 침례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로마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콤 페닉 선교사가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없는 오지 외딴 곳들을 이렇게 전도인들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산간 오지에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북한 기독교 사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5년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한 7년 가까이 됐는데 해방전에 북한에 있었던 교회 그리고 인물, 기관 이걸 아주 총망라하는 그런 사전을 만들고 있는데 작업이 아주 방대해요. 200자 원고지로 원고 지금 이게 거의 다 작성했는데 200자 원고지로 2만 장이 그렇게 넘습니다. 근데 침례교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교회 이름은 나오는데 주소가 안 나와. 이 산간 오지에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침례교가 일제 그의 말을 갖다가 잘 안 들어가지고 1941년인가 일제가 그냥 원산에 있던 침례교 지도자들 다 잡아서 감옥에 놓고 다 서류를 압수해서 이게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남아있는 게 없어가지고 원산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자료가 없어. 주소가 이렇게 주소를 알 수가 없어. 침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이 교회는 어디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소를 쓰지 못하고 추정된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침례교회는 북한에 있었던 교회들을 찾아내서 재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주빌리는 지금 국내 16개 지역, 해외 18개 지역에서 이렇게 기도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7번째 국내 모임인데요. 올해 초에 서귀포 주빌리가 시작됐어요. 이어서 읍단이 최초로 거창 주빌리가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이 세종 주빌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또 서산에서 시작되고, 안양에서 시작되고, 2021년은 주빌리 풍년의 해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있던 것도 줄어드는데 하나님께서 주빌리는 왜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늘어나게 하시는지 좀 이렇게 책임감도 느끼고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요. 세종 주빌리가 시작된 것 더욱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세종 그러면요 정식 이름은 세종특별자치시인데 보통 행정수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인터넷에 백과사전에서 세종시 이렇게 입력해 보니까는 첫 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기능을 하는 특별자치시이다. 다음 인터넷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행정수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종시에서 주빌리 기도회가 열리는 것 참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인 노력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종특별자치시 지편동에 있는 하나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 예전에 북한의 원산에 총부가 있었고 함경도 지역에서 특별히 강했던 침례교회에 속한 이 교회를 택해서 세종 주빌리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 기도회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는 것, 하나님께서 참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에스겔서 37장 16절과 17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국 교회를 보고 남과 북 두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맺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통일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이민족이 필요로 하는 일을 앞장서서 한 민족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통일선교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이 기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도 기억하지 못하면 청개구리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청개구리가 말을 안 들었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제 엄마 개구리가 세상을 떠날 때가 돼서 이거 내가 산에 묻혀야지 비가 와도 안전하지, 냇가에 묻혔다간 비가 오면 떠날 텐데 나를 갖다가 산에 묻어달라고 그러면 이 말 안 듣는 저 새끼 개구리 나를 갖다 냇가에 묻을 테니까는 나를 냇가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청개구리가 그렇게 말 안 듣는 청개구리가 그래도 엄마 개구리의 마지막 부탁은 들어가지고 엄마 개구리를 갖다가 냇가에 묻었다는 얘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개구리도 마지막 부탁은 들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그 청개구리보다도 못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면서 여러 면에서 하나됨의 모범을 보이는 교회, 특별히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국 행정수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빌리 기도회가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회 점점 창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시의 교회들이 이 일에 힘을 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교회 남북이 하나 되어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